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2장 찬송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이 멀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섰을 때에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울왕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를 그에게서 뺐습니다. 폐위가 되버리죠. 사울이 이 결과 앞에 굉장히 당혹스러워합니다. 사무엘을 붙들죠. 지금 자기에게 닥칠 큰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의 태도를 보면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두려움의 상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고 정말 감사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형태로 제사를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 제사와 율법은 순종을 위한 도구로 허락하신 것이지 그 자체가 기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을 담지 못한다면 그건 껍데기고 형식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보여야 할 그 제사를 자신의 종교적 도구로,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켜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도구가 되어야 할 제사 행위가 그에게는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것으로 우리는 사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의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어떤 형식과 믿는 자의 어떤 도리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 안에 내용입니다. 순종을 담아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배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예배와 제사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따름으로 긍휼을 실천하는 것, 거기에 믿는 자의 삶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내용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인간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하심 또 순종, 이 내용을 빼버리면 율법도 그러고 오늘 제사도 그렇고 결국은 이게 상대를 비난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왜곡되더라 이겁니다. 나는 행하고 나는 지켰고 그래서 나는 옳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너는 지키지 않고 너는 제대로 행하지 않으니 너는 잘못됐다. 그래서 상대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상대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밖에 못하더라. 이게 못난 인간들입니다. 사울왕의 실패도
제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예식이고 형식임에도 그는 이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그의 종교적인 치장이 되고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그의 삶에서 인생에서 그렇게 타협이 된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 문제에 굉장히 단호하게 그를 꾸중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형식으로 조건으로 지켜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죠.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또 율법주의자들이 가졌던 율법과 저들의 종교 행위가 비난과 심판을 위한 규칙에 불과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말이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내용을 저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저들의 제도와 그 의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하더라고요? 방해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저항하며 죽여버리더라. 이 무서움인 겁니다. 이 불순종의 무서움입니다. 순종과 제사 이게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고 대조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을 담지 못하는 긍휼을 담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내용 없는 껍데기만 남아있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될 것인가 말이죠. 사울에게 있어서 이 순종의 문제는 굉장히 큽니다. 그는 성경을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가 꼭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문제 말이죠. 제사를 자기가 드려서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을 시켰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그가 왜 반드시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까? 그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래야만 어떤 위로가 되고 그래야만 마음이 편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꼭 제사를 드리려고 했고 우리 1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선봉에 서게 되는데 요나단의 군사들이 아주 크게 이깁니다. 승기를 잡게 되는데 이때 사울왕이 아주 고취가 돼서 이 전쟁을 성전으로 선포를 합니다. 거룩한 싸움이다 이거죠. 이렇게 나올 때는 무서워집니다. 교회들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게 무슨 거창한 구호나 이게 무슨 대단한 자신들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이건 무슨 종교적인 구호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밀 때 저는 겁부터 납니다. 대개 역사상에 그렇게 해서 제대로 간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거창하게 구호가 돼버리면 그냥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구호가 돼버리면 왜 무섭습니까? 못할 짓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명분이 돼버린단 말이죠. 우리는 과거 십자군 전쟁에서 왜 기독교회가 이 일에 크게 실패를 했는지를 봤습니다. 성전이 돼버리면 못할 짓이 없어져 버립니다. 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목적을 명분으로 정당하게 세워버리면 무서워집니다. 교회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교회 안에는 이런 폭력이 드러나면 안 된다고요. 자기의 종교적 열심으로 신앙을 폭력화하려는 것, 거칠게 말이죠. 그건 신앙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 사울은 이 거룩한 전쟁으로 선포를 하고 그래서 병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금식을 명합니다.
전쟁 중에 금식을 명한다는 것이 납득이 됩니까? 힘을 얻어서 싸워야 할 병사들에게 금식을 명한단 말입니다. 자기 명분에 자기가 빠지죠. 그 자기는 늘 옳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은 죽어나가죠. 전쟁 중에 금식을 명하는데 이 사실을 몰랐던 그 아들 요나단이 이 금식을 명했는데 그것을 어깁니다. 아버지가 금식을 명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꿀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금식을 명해서 병사들이 지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마지막 승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죠. 누구 잘못이냐? 누구 잘못입니까? 사울의 잘못이지요. 그런데 명분을 사울이 쥐고 있으니 누가 잘못이 됩니까? 요나단이 잘못한 게 돼버리죠. 이게 종교적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냥 종교인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명분과 자신의 종교성에 빠져서 사태를 어렵게 몰고 가는 사람들. 그 결과가 그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명분을 쥐고 있는 사람은요,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망설임이 없이 요나단을 벌합니다. 지극한 신앙인 같죠. 대단한 신앙인 같죠. 열심 있는 신앙인의 모습 같죠. 우린 여기 속습니다. 저 사람이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저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교회 뭘 했고, 거기 속는단 말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실력이 아니고 그 사람의 내용이 아니라고요. 예배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내용이라고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그러는가? 그게 그 사람의 실력이고 그 사람은 그렇게 판단되는 것이지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얼마나 열심히 헌금하고 그런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린 여기 쉽게 속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서 유력한 사람인데 그러면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이게 교회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본인도 망하고 교회도 망합니다. 사울 왕의 지극한 신앙심 같았던 그 종교성이 말입니다.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가 한 이 종교적 결정들, 종교적 열심들 거기 내용이 빠졌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이분이 하나님께 묶여 있는지 세상에 묶여 있는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억지로 쥐어 짜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께 묶여서 사시는구나.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그 인생이 묶여 있구나. 그러면 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내용이 없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과 묶여져 있지 않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종교는 그에게 치장일 뿐입니다. 자기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는 보조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이 들이대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과 묶여있지 않는 종교행위, 내용이 하나님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종교행위도 아무런 가치도 없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시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이죠. 사울에게는 결정적인 문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사울 왕의 문제입니다. 그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사울 왕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선언 앞에 그 두려워합니다. 그의 두려움은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봤던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정족하였습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살았다. 그 정치하는 겁니다. 그 정치입니다. 사람만 두렵습니다.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자들입니다.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우리의 전부이며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방식이 되는,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감사고 내 삶의 이유가 됩니다 하는 사람인 거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청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 이유가 하나님께 내용을 이제 갖추겠습니다가 아니라고요. 30절에 가면 그 이유를 이렇게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지금 자기의 왕위에 대한 걱정,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는 백성만 두렵습니다. 사람만 두렵습니다. 나를 높이사. 그렇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경배하겠다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를 높이사 이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자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종교를 담당하는 사무엘의 몫이고 자신은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자신이 왜 경배하겠다고요? 이 위기 상황 말입니다. 백성이 자신을 떠날까 봐, 백성이 자신에게 등을 돌릴까 봐 두려워서 그는 여호와께 경배하는 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왕권을 확인하고 확실히 하고 싶은 겁니다. 보세요. 관심이, 생각이 전혀 다르다고요. 신자의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순종과 제사가 대비되는지, 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토록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말입니다. 순종이 우리 인생의 내용이 된다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 아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끝까지 순종을 담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안위로 가득 차 있더라. 하나님께는 어떤 관심도 없고 단지 이 상황을 모면하고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고 자신이 현실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고 하는데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더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직 관심은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사는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을 사는 자. 그게 사울의 인생입니다. 순종과 제사가 왜 다른지 말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제거되는 겁니다. 관계없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울이 그 왕위를 몇 해 더 유지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사울의 왕위는 폐위되는 것입니다. 제사와 반대되는 순종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 선언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겁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세요. 불순종은 무엇과 같다고요? 우상 숭배와 같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은 우상으로 가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닮지 않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가 됐든 어떤 우상이 됐든 어떤 자신의 명분이나 가치나 어떤 중요한 물건이 됐든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가지고 있는 인생,
하나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필요 없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만들고 내가 찾고 내가 구하고 내가 그것을 내 방식대로 행합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왜 불순종을 싫어하시는지, 우리 악함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대로 이렇게 모아지더라 할 것이죠. 사울을 통해서 오늘을 배워야 할 것이며,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며 주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내게 감사한 일인지, 고마운 인생 되었음을 확인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되신 주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의 어떤 욕심이나 어떤 방식이나 어떤 목적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방식이 되고 모든 것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면 그 인생이 버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밖에는 어떤 것도 남지 않는 초라한 인생과 사그러져 버릴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이 기가 막힌 사실을 보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자의 삶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영광스럽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병든 자, 마음에 상한 자, 고통하는 자, 하나님으로만 답이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생명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